주로 목사님들이 하시지만은 요즘에는 평신도들도 많이 가지요.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6월절 예식을 참관하는 그런 테마 여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정통 이스라엘에는 성전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겜 지역에는 독자적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이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심산 주변에 700명 정도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들은 그러니까 혈통과 더 나아가서 신앙이 혼혈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의 교제권에서 제외시키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본산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 땅 그리심 산에서 그들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했던 겁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 대신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약간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변형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사라진 유대인들은 제사가 사라졌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사마리아에서 구약의 제사를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유대인들보다 철저하게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신앙은 혼합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그곳에 가면 유월절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그때가 그 유월절이잖아요. 그때 가보면은 그 제사장이 나와서 양의 목에 칼을 찌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거기서 피가 팍 터져 나와 가지고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양의 털이, 하얀 털이 완전히 검붉은 색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나 대신에 양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책 없이 정말 이제는 목적을 갖고 살게 하셨음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례의 여정과 예루살렘에서의 경험이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로 체험케 되는 것이지요. 사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해서 흐르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피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한 짐승을 잡았습니다. 왜 잡았나요? 그를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을 잡아서 피로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와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큰아들 그리고 맏 짐승들을 죽이는 재앙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해봐라. 문설주라는 것은 문의 기둥을 말합니다. 설주라고 하고요, 이것을 인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다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애굽 사람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입지 않으리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게 바로 패스오버라고 말하지요. 오순절 패스오버라고 말합니다. 담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살고 도피성에 있으면 살듯이 유월절 피 안에 있는 장자는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원래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막에 나갈 때는 언제나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양을 잡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얀 양의 그 털 위에 검붉은 양의 피가 범벅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 대신에 죽어가는 양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바로 전이죠. 17장 11절 말씀. 오인순 집사님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 죄를 피가 죄를 속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의 피의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바로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피의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한번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계속 해온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강태식 집사님. 이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구약의 말씀은 그런 얘기죠. 그림자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림자요, 좀 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사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 여인네는 남편과 헤어지면 남편이 준 그 정표를 가지고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수박님 언제 돌아오시나면서 그 정표를 만지작거리면서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저의 세대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예를 들면 월남전에 참전한 그 남편을 언제 만날까 하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 짓고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이 우리의 선배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남전에 잘 참전했다가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서 지금 누워 자는데 이 여인이 밤에 일어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그것은, 여기 말씀 4절에 보면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를, 황소나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2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3절 말씀해 보면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양의 피가 그 온몸에 발갛게 물들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내 죄가 저렇게 컸었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 뭔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야, 미안하지만 네가 좀 가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의 강아지를 보낸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지요. 아니면 100번 양보해서 사람이 대신해야 되지요. 그래서 결국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스토리를 진행하다가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인숙 집사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이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11절과 함께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제사장마다, 이건 구약의 제사장이잖아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에 앉아 계시다는 말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보니까 어떻게 있다고요? 서서, 매일 서서. 그게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복음입니다. 굉장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제가 늘 이 얘기를 하려면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 제가 우리 딸에게, 어린아이에게, 우리 하연이보다도 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에게 저기 뭐 좀 가져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뭐 쉬운 것은 재떨이인데 저는 재떨이를 안 사용했으니까 너 재떨이 좀 가져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니까 재떨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떨이 가져라고. 제 목소리가 답답하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쟤는 더 긴장하고, 제가 바라본 게 뭐냐면 내 손가락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조금 이렇게 우리 중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은 우리 대부분은 뭡니까? 제가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아브람이라든가 모세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그 사람들은 뭐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성전에 가면은, 예배당에 가보면은 이쪽 그림의 벽면에는 전부 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림이 다 그려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누가 그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이든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이든 그들의 시각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들려주시기도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깊이가 거기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대신에, 제범한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인간 되시기 위해서. 왜요? 인간 대신에 인간을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이 안 되니까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그분께서 내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하게 단번에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폴란드 출신의 콜베 신부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서 5, 6년 정도를 선교한 뒤에 다시금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안 돌아가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나치 독일이 최초로 침범한 곳이 폴란드지요.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그는 신부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지옥이라 불렸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그런데 1941년 7월 말 포로 수용소 14동에서 한 수감자가 탈출을 합니다. 진위대가 출동해서 도망친 포로를 추적했지만 끝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 규칙에 의하면 한 사람이 탈출하면 다른 죄수 10사람을 아사감방에 굶어 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감방이라는 굶겨 죽이는 그 감방에 10사람을 집어넣어 죽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너 때문에 10사람 죽으니 탈출하지 말어,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소장은 죄수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아사감방으로 갈 10명을 무작위로 골라냅니다. 돌아다니면서 너
너 하면서 10사람을 골라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동료들과 이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10명에 속하게 된 한 사람이 갑자기 울부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사실은 이런 놈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지가 살려면 다른 사람은 죽여야 된단 말이잖아요. 폴란드군 중사였던 프란치스코 가조브리체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계속 울부짖고 그럴수록 그를 갖다 때리는 그 교도소 직원들, 그때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말합니다. 저 사람 대신 제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수용수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수인번호 16670번 막시밀리아노 콜베입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아서 아내가 없고 그래서 자식도 없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아삭 한방으로 가겠습니다. 좋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가져보니 체크의 번호와 이름이 지워지고 대신 콜베의 번호와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지하 아삭 한방에 갇힌 사람들은 굶주림 속에서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콜베 신부는 2주 이상을 물과 음식 없이 생존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은 콜베 신부를 포함한 나머지 생존자 4명에게 독약을 주사했습니다. 그래서 1941년 8월 14일 콜베 신부 나이 47세에 그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콜베의 시신은 이튿날인 8월 15일 한 화장장에서 수확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콜베 신부는 정확하게 가주보니 체크 중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세상에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습게 보였던 그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지혜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들이신 영원한 제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그래, 거기까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미래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믿은 그 순간에 과거와 현재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아니, 저는 그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에 대한 근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내 미래의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태워서 죄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불러 태워서 죄를 만들라.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제.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대충 넘어가지만 속죄제의 희생 제물은 사실은 수송아지를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4절입니다. 레위기 4장 14절 말씀. 레위기 4장, 거기 보면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4장 14절 말씀. 권중심 집사님.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일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속죄제는 수컷으로 드리는 겁니다. 수송아지를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는 뭐냐? 속죄제라고 하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속죄제는 일반적인 속죄제와는 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암송아지제는 무엇에 사용하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아직 멍에도 매지 않았었던 그런 암송아지여야 합니다. 붉은색이어야 되고 암송아지여야 됩니다.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추론해 본다면 붉은 암송아지는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기도 하고 원기왕성한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붉은색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추론할 뿐이지 정확한 근거는 모릅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런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불에 태우고, 그리고 나서 이 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재를 가지고 빻아가지고 채로 쳐서 필요한 때에 쓸 수 있도록 보관해 두었다고 구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항아리 같은 곳에 이것을 모아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11절 이하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 죄는 쉽게 얘기한다면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케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결케, 부정한 사람이 여러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 같은 질병을 걸린 사람을 접촉하는 경우에도 부정하게 되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여성들 생리 중에 있는 여성도 부정하다고 하고요, 그 여성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는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부정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 재를 조금 떠다가 물에다가 그것을 희석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뿌려주는 겁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걸 뿌려줘 가지고 그를 정결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결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암송아지 재는 필요할 때마다 개인이나 가정에서 암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 집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 부정하게 됐어? 그러면 장 집사님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은다면 장 집사님이야 잡을 수 있겠지만 저같이 가난한 사람은 잡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이란 말도 그렇지만 그 민족 전체를 위해서 아까 누가 해요?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모든 사람들,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것을 보관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태문체는 모든 사람이 쓰기에 넉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쓰기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타국인들도 와서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타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넉넉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채는 근 1000년 동안도 쓸 수 있었다. 1000년 동안도 쓸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한 기록에 의하면 에스라 시대에 다른 암송아지를 잡아서 재를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1000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 시대에 또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죄를 또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암송아지 죄가 없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첩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은 어쩌면 그 암송아지 죄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가져다가 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의 그 이만희 교주는 그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입니다. 거기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입니다. 34장 16절 17절 말씀, 신성희 집사님.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집작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만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성경 말씀은 짝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짐승의 암컷과 수컷이 있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강에 가면은 여기 갑천에 가면 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타는 배를 타고서 건너가야 되겠지요. 그죠? 근데 이만희는 그것을 뭐냐면 사과 동생 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전혀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하나였던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50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자. 어느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돼가지고 거기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체르노빌이 그렇잖아요. 거기 사람들 살던 도시인데 원자폭탄, 원자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뭡니까? 지금은 짐승들만이 사는 땅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이 여우와 당하새와 그런 것들이 다 짝을 이루면서 고슴도치가 사는 땅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는 정말 여기 성경에 짝이 있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오해를 하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했으니까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후에 모든 번역된 성경에는 새번역, 공동번역,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란 말 대신에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이런 모든 짐승들이, 또는 이 짐승들 가운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동물들 중에는, 그렇게 하면서 뒤편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 짐승들 가운데서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이게 하도 오해를 하니까 그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그게 옳은 번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여기 말씀은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짝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만희가 말한 그 근거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미가 선지자 5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땅에 2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하니까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2장 1절은 그 짝을 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짝은 있는 거예요. 예언이 있고 말씀에 응답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죄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씀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미래에 지을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어떻게 믿지요? 물론 의심 없이 믿으면 되는 거죠. 그게 복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의심 생긴다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얘기할게요. 암송아지 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현재의 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네가 부정하게 될 때에,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 때에 이 죄를 가져다가 물에 담궈 가지고 그걸 가지고 뿌리게 되면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 암송아지는 미래에 내가 지을 죄를 위해서 두는 것이 바로 암송아지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미래에 지을 죄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암송아지 죄를 갖다가 보관해 두었고 그걸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꺼내 가지고 우리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암송아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